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깊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박자 맞추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성도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있는 그 모든 순간마다 마귀 사탄은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올 때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도 나오시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마다 부흥회 하실 때마다 기뻐 부르시던 찬양.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에베소서 2장 2절 두 구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걸 분명히 밑바닥에 깔아 놓아야 됩니다. 무엇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때 이 너희는 이 에베소서에서 어떤 너희냐면 너희 안 믿을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안 믿을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확히 사탄 마귀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가지 주석을 보든 어디를 보더라도 이것은 사탄입니다. 마귀. 그러면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이 말씀을 우선 밑에 이렇게 깔아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는 것은,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자매한테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면은 오늘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설교 제목을 누룩 이스트 11, 누룩의 두 가지 이미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누룩의 두 가지 이미지를 소개하면서 교회와 세상에서 이 애티튜드가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Two images of 11, East, in the church and in the world. 먼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한테 보냈냐면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들에게, 성도라는 사람들, 세인트, 홀리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한다. 이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냐? 너희 중에 교회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서도 그런 건 없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 자기 친모가 아니고 계모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낮아져 가지고 회개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교만에 낮아지는 게 아니라 뭐 나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마땅히 모으면서 내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다. 편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다. 난 이미 다 결정했다. 그 얘기죠. 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도 바울은 판결했다는 겁니다. 이미 뭐라고 나는 결정했냐 그 얘기를 듣고 사탄한테 내주어라. 사탄한테 내주어라는 얘기는, 자,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사탄에게. 이 세상으로 내쫓아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사탄에게 내줬다는 점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이는 육신은 멸하고, 뭐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사탄의 세계에서 다 죽게 돼 있으니까. 또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자들이 있다고 3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베이비들, 인펀트, 믿음에서 아직 어린 애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와서 고생도 많아지죠. 그러나 이 목적이 왜 사탄한테 내주라고 했냐면, 그런 자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잠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육신은 멸하고 죄의 본성인 육체는 없어지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또 두 번째,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왜 내보내야 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서양에서의 속담이죠. 서양 속담에 rotten app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썩은 사과. 썩은 사과 하나가 바구니 전체를 망친다. 한 사람이나 한 요소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비유하는 관용구. 특히 서양에서는 bad time story입니다. 애들한테. 학교 가서 나쁜 친구 사귈 때 부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너 사과, 좋은 사과 있지? 나쁜 사과 하나 놓으면 어떻게 돼? 그 좋은 사과가 다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하는 교훈으로. 그래서 첫 번째 좀 누룩을 비유로 했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 이때 누룩은 나쁜 의미를 갖고 있죠.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죄라든가 부패하게 시키는 영향.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누룩을 비유한 적이 꽤 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는 바리새인과 또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요건 죄입니다. 죄.
죄로 인해서 이 깨끗한 성도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전체로 보아야 되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하고 신약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신약으로 재조명해야 됩니다. 그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 누룩도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을 갖다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천국과 같으니라. 아이 서말이 뭐 한 100명쯤 먹을 수 있는 그런 밀가루라는데 아무튼 간에 조그만 이스트를 갖다 놨는데 요 비유는 어떤 비유 다음에 나오냐면 그 겨자씨 비유 다음에 나옵니다. 같은 이미지로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조그맣지 그렇지만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지 않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누룩의 비유입니다. 조그만 이스트 하나 들어갔고 이게 사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천국이 그냥 역동적으로 그리고 그러나 은밀하게 성장하고 그로스한다는 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거는 누룩을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성령의 능력이지요. 이 부분을 좀 더 볼까 합니다. 똑같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라.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다 더럽히는 걸 모르느냐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긍정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어떤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부부 중에 지금 형제니까 남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는 남편과 사는 게 좋아.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바꿔서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 여자는 믿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컨트롤 아래 있는 사람 있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내 아내하고 살기를 원해 하면은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근데 그 이유가 엄청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엄청 긍정적인 얘기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다니. 이거 조금 전에 지금 이게 고린도서 7장인데 고린도서 5장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로튼 애플 그 비유 속담처럼 나쁜 게 하나 들어오면 그게 퍼지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 거꾸로는 안 되나? 이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믿는 아내가 고통당하고 또 안 믿는 아내 때문에 믿는 남편이 고통당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하시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는 교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상대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영향력을 누룩을 비교한다면 누룩이 지금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라서겠다고 하면 헤어지겠다고 하면
갈리게 하라, 떠나게 하라, 헤어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너희가 그 문제로 인해서 평안을 잃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나를 책망할 때나 나를 칭찬할 때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의 화평을 지금 이 부분에서 안 믿는 사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듣겠다고 교회에 와요. 그러면은 받아주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죠 지금? 근데 형제가 그러면 에이 너는 야단 맞아야 돼. 그 얘기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근데 나 싫어 하면은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마음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답이 나옵니다.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가능하고 믿는 아내가 있지만 남편이 구원 안 받을 수 있다. 또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믿는 남편 때문에 안 믿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믿는 남편이 있다고 해서 안 믿는 아내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안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신학이 한 2000년 지나면서 많이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벤젤리스트들은 봐라! 성경을 봐라! 남편이 믿는 사람이면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지 않냐 하고 힘을 내서 남편들이 그냥 아내를 갖다 부정시키려고 합니다. 또 믿는 아내들이 봐라! 성경에도 그렇게 썼지 않느냐? 믿는 아내로 인해서 안 믿는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힘을 내서 전도합니다. 맞습니다. 어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내 배우자가 안 믿으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누가 믿습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가 믿습니다. 믿는 아내가 잘했다고 믿는 남편이 잘했다고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거가 아니고 그가 믿게 된다면 그것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택한 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고 예수님도 매번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라.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느낀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누가 믿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믿는 건 그 얘기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읽으면서 고린도 후서 읽으면서 전서 읽으면서 그런 걱정했어요. 아니 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같이 동거라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도 고통당하지 않는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나?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는 있습니다.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구약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롯.
롯의 소돔과 고모라 했을 때 성경은 밝히 얘기합니다. 롯이 의인이라고. 의인 롯이 안 믿는 자들의 음행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했다고. 구약에서는 그게 돼.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갔다. 신약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 rotten apple이 많아도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성령의 보호. 그래서 요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만지도 못하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네가 구원시킬 수 있잖아. 또 모르잖아.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이 당할 고통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지라. 여러분, 성도 혼자 있어도 그 주변에 아무리 많은 마귀 사탄 졸개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뺏기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강하게 하시라. 누가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이게 신약에서 구약과 다른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 인쳐주시고 성령에 침례주시고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확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성도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근데 교회에서는 그 누룩을 설명하실 때에 나쁜 이미지의 누룩으로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조그마한 악도 허락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화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 누룩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악한 그 세상에 너희가 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은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읽었는데 5장 9절서부터 결론을 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걸 지금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누가 음행을 하면은 사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하고 살아야지, 사귀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래서 수도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중세에는 사막으로 가서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동굴에서.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만큼이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누룩으로 되었고 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을 확산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상에 나가서 봤더니 가서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다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야 이거 뭐 계모하고 잠을 자고 음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물론 그렇게 아니면 그런 사람도 조심해야겠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지 우리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말씀드린 대로 마귀 사탄의 지배하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은.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제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예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건 나쁜 누룩이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동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세상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세상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이걸 혼동해서 뭐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닌가? 교회에서 아니요.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그러하면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를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저는 이 부분이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치가가 하는 것이 정치가들만의 노름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상관이 없을 리가 없는데 없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또 목사님 중에서 정치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좀 물론 다 알고 하시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한계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하더라도 이 세상 일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뭐 그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세상 밖은 어떡하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의 롯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말씀 좀 우리의 사고방식을 교회와 세상과 분리시키십시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또 뭐라고 했냐면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원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이 처음에 얘기한 세상과 두 번째 세상은 이 두 번째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갑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와 복음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세상에선 허용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나가서 사도 바울 말타나 사귀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상한 누룩, 나쁜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국의 누룩에 대해서 그 세상에 들어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진리와 하나님의 집이신 이 교회를 지키며 진리로 지키며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천국의 누룩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우리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되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많은 상급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욕해 하심이라고 하셨으며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았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절단의 시간입니다.